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잠언은 대조를 했는데 여기서는 대조보다는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4절에서 명철한 자 이야기를 한 절에 하고 또 계속 미련한 자, 악한 자 이야기를 쭉 하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이름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1절로 3절은 미련한 자의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 이 소욕이라는 것이 욕심, 자기 뜻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이 분리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그 무리에게서 갈라진다, 나누어지고 그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주장 이런 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그런 걸 들을 마음이 없고 또 남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지혜를 배척하는 거죠. 자기 뜻, 생각 또는 자기 주장 이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제 1절 끝에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할 때 남의 말들,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배척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 누구의 명철이냐면 자기 명철이라고 함도 다른 사람들의 명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계속하고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배척하거나 갈라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남의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없다, 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힌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의 반대인 거죠. 닫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만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1, 2절이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결과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악한 자 이게 앞에 1, 2절에서 말한 그 고집스러운 미련한 자인 거죠. 그런 사람이 오면은 멸시와 부끄러움, 능욕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 또는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은 그 만남과 모임과 이런 것들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멸시와 능욕이 가득하고 분열이 있고 서로 배척하고 이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죠. 내 욕심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 뜻에 대한 고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이 둘 사이에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이렇게 되면은 서로 분열만 생긴다. 이게 미련한 짓이다 하는 것을 1절로 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는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은 여기서는 이제 말 이야기를 하는데 1절로 3절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고집스러움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래요.
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이 명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할 때 성도는 입의 말이 달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달변가가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꼭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달변은 아닐지라도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달변가는 아니어도 깊은 물처럼, 왜 깊은 물처럼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생각이 깊은 생각이 담겼기 때문에 깊은 물이라 그런 거예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얕은 생각은 수가 다 읽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뭐 이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손익계산에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 어린 시절이라면 몰라도 어른 된 사람들은 다 알죠. 그거를 아는데 내색을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야트막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깊은 생각이 담긴 말. 우리가 보통 생각 없이 떠들어댄다 그러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달변일 필요는 없어도. 그래서 샘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할 때 뭔가가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울리면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것이 마치 샘물 솟구치는 것처럼 상대방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해주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말이 필요하다. 이거는 달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그 말 속에 지혜와 생명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후자, 지혜와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 이게 명철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4절은 말을 하고 이제 6절서부터는 그 반대되는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5절로 8절이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죠. 주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의 입, 그들의 언어 생활. 5절을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5절도 말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악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까 4절 깊은 물 같은 깊은 생각과 생명이 솟구쳐 나오는 이런 언어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이죠. 악을 두둔하고 억울하게 하는. 특히 재판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매를 스스로 자청한다. 그 입이 이것이 앞에 1절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전에 다툼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자창하는 이게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다툼의 반대가 뭐겠어요? 화평케 하는 거죠. 산상보훈에서 천국 백성 이야기를 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언어인지 다투고 분열시키는 언어인지 이거를 살펴보면 내가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믿는 척하지 실제 속은 아닌 것 그런 자는 아닌가 이게 이 언어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어가 거의 대체로 속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멸망이 되고 그물이 되고 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말로 멸망을 초래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말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인가? 금방도 제가 말한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하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가? 사람을 죽이고 매장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가를 살펴봐라 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7절 말씀이. 그리고 8절 그런데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을 먹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별식을 먹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뭐 생일 또는 졸업 이런 때 뭐 먹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 짜장면 별것도 아닌데 짜장면. 그 어제 신현옥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가서 이제 예배하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 박감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산해 보니까 옛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박 목사님이 누구 오고 둘이서 계산을 이제 전체를 토탈 내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23,000원 정도 온대요. 1인당. 와, 나 그 소리 듣고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거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그냥 전체 지출 얼마 이랬죠. 근데 와, 이건 뭐 10,000원짜리도 안 되는데 우리 박종민 장로님 그 음식점 식당에서 먹는 돌솥밥 10,000원도 안 되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반찬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게임도 안 되는데 23,000원. 야, 그렇게 비싼 음식은 별식으로 먹고 싶어 땡겨서 먹는 게 아니라 가서 할 수 없이 내오니까 정해진 거라 먹는 거잖아요. 짜장면은 그거보다 훨씬, 짜장면은 요즘 얼마 하나요? 한 5,000원 하나요? 7,000~8,000원 하나? 하여튼 만원 뭐 비싸봐야 10,000원. 이중봉 같은 데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먹고 싶잖아요. 땡겨, 별식.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것이 그런 거라. 남의 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남의 말을 하는 이것이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이 표현들이 참.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성도의 말은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 화목해 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 감사하는 말, 겸손한 말, 은혜로운 말, 진리가 담긴 말, 깊은 샘 같은 그런 지혜가 담긴 말. 꼭 지혜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참 뭔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꼭 뭐 닿는 거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참 저 사람하고 대화를 끝내면 기분이 참 우울해졌다가도 상쾌해지고 뭔가 시원하고 뭐 이렇게 격려받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달변가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갑자기 1절서부터 8절까지 계속 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언의 이 부분 10장부터 29장 여기가 똑똑 떼어진 것처럼 느낀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왜 말 이야기를 하다가 일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 이런 거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만 9절은 말을 했지만 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은 게을리하고 대신에 남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8절하고 9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별식 같은 참 재미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해야 할 일은 게으르고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그래서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남의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하기 전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이러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부터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이 문단의 마무리를 한 것과 같은 이 구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우리는 또 다시 질문을 하죠.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 형태인가? 생명의 깊은 물과 같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저 남의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깊이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9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이 10절로 12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소결론 같은 겁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기서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리로 의인은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처럼 삼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안전을 얻는다. 그 사람이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이다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해놓고 11절에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보세요.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 서로 대조되고 비교가 되죠. 밑도 끝도 없이 부자의 재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으로 의지하는 부자하고 서로 대조가 된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뭘 높은 성벽같이 여겨요? 재물을.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견고한 성, 높은 성벽처럼 의지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10절과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삶을 순탄하게 해줄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견고한 성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데 실제로 잠언은 그렇지 않다.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죠? 잠언을 쓴 사람이 30장, 31장에 그 저자가 따로 있고 또 중간에 누가 저자인지 잘 모르는 파트가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나머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이 솔로몬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지혜와 부귀영화. 그죠? 지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신앙적인 거고 나머지는 부귀영화. 어느 정도냐면 20세기까지도 솔로몬이 어디다 숨겨놨다는 보물창고 찾아다니는 서양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뭐 개인사를 알 수는 없지만 이 20세기 그러니까 1900 몇 년 이런 때에도 우리 귀에 가끔 뉴스로 들어오고 했잖아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그 부귀영화가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는 의인과는 반대다라고 부자가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의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정신승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실이 안 되니까 정신으로나 승리하자. 그래서 정신승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엄청난 부자가 이 말을 했다면 그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부자로 살아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부자가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건희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근데 3대 이름을 기억을 하니까 용량이 넘쳐가지고 이건희까지밖에 기억이 안 돼요. 이재용이가 내가 살아보니 돈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됩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을 텐데,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정신승리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네가 견고한 성, 견고한 망대처럼 의지하는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로 삼아야 한다. 그게 의인의 길이다. 그거 지금 거기가 진정으로 안전함을 주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결론을 내려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인데, 이 선택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망대로 삼고 안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12절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 교만한 자는 부자의 재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교만 멸망의 선봉이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길로 간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고집스러워서 남과 늘 갈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배척하고 내 주장만 하고 이러는 사람, 그게 이제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는 달리 깊은 지혜가 담기고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된다.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이 12절의 결론은 결국 우리에게 너는 무슨 길을 선택할래 하고 선택을 묻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매 순간 해야 하는데, 이 옳은 방향으로 선택, 꼭 옳은 방향이 아니고 나쁜 방향으로 선택한 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10번, 100번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선택이 필요 없이 그 길로 가요. 그게 인간이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성품이 되어서 결국은 최초의 선택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선택할 그때 옳은 선택을 해요. 겸손한 길, 그리고 4절에서 우리가 말한 그 지혜로운 샘 솟구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그리고 10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안전한 망대, 견고한 망대로 의지하는 삶의 길을 첫 번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두 번째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이것이 100번의 선택이 되고 500번의 선택이 되면 나중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의 성품과 사람 됨됨이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한 10번째, 20번째 선택할 때가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길을 온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무엇을 선택할래 하고 12절로 말씀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길,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안전한 길, 지혜 있고 생명 있는 말을 하는 그런 길, 남과 늘 다투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배척하는 교만한 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늘 고집스럽게 남과 갈라지고 배척하고 그리고 멸시와 능욕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 입의 말이 깊은 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처럼 생명을 주고 지혜롭게 하며 겸손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겸손한 길을 가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요 교만하여서 남들과 다투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재물만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은 멸망의 선봉,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